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는데 오늘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하나님 관점에는 반전이 있다, 이런 주제로 시편 3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도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 이유가 옛사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가능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뭐냐, 어, 자기 관점이냐, 하나님 관점이냐, 이 부분이죠. 자기 관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피기는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에 뒤이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지난주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나눠서 하는 영역이에요. 관점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아, 또, 또, 아, 또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지금 먼저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지금 아, 환경을 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과학적인 혹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느냐, 이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할 때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올바로 갖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한 사람의 삶에 어떠한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시편을 보면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 각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도 혼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을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어보는 게 참 도움이 돼요. 일반적으로 신앙이 미성숙하면 그런 오해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승리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주 봤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그러니까 인사한 다음에 바로 이 말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자주 있어요, 가끔 있어요? 꽤 자주 있다는 거예요. 당하거든,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느냐? 기쁨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구절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기쁨을 선택하라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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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렇게 막연하게 기뻐하라. 사실 이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과거에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거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죽도록 노력해야 가능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요. 항상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죽을 것 같은데 어거지로 기뻐하라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할 게 한 개도 없지만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되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신과 그 의사,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요. 이렇게 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봐도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실하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요, 보이는 환경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있지만 없는 조건이 훨씬 많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이게 가능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되 그 왜 비유로 설명했는가를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사야 6장 9절 10절 9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했냐면 저희가 보아서 저희가 들어서 고침을 받을까 하여 비유로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게 되면, 듣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난다,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죠. 보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치유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과 어떤 때는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 관점의 문제만 바뀌면 순식간에 자유케 되고 또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전화해서 허락받고 좀 나누는 거예요. 이 함께 오기 전에 이렇게 어머님을 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마음을 너무 이렇게 우울감이 심하셨대요. 마음이 우울해졌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많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아 인제 예한교회로 오게 되셨고, 예한교회 오신 중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관점이 전환되면서 그 우울감이 이렇게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우울감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맞죠? 네. 과거에 우리 지체 중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잠을 못 자는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나눴는데 그날따라 설교를 들으시더니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우시더라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울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감격하고 기뻐하는. 근데 그런 다음에 그날부터 잘 주무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관점은 되게 중요해요. 상황은 안 변해도 관점이 변하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 속에 이 관점의 전환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보통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혹은 자기 관점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대개 바라보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삶을 내내 살아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긍정을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에 토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어나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과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대로 그 결과의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일들이 한 번 쌓여, 두 번 쌓여, 세 번 쌓여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상황에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뒤집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의 고뇌. 우선 3편 표제어를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쫓기는 가운데 지은 시, 이 시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지었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는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도망가면서 지은 시, 그러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반역하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과정에 도망가면서 이 시를 썼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실 다윗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건이야말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실 이런 정도의 큰 일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감춰진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에 뭐가 있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너희 집안의 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한 징계가 그 집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징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시를 읽어가야 하는 거예요.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보면요, 위기의 상황에 우선 다윗이 여호와여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해요. 근데 보면 그 상황을 여기 잘 묘사해 놓고 있는데 그 많다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많다. 일어나 치를 치는 자가 많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켜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의 모사, 다윗의 지혜의 역할을 하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도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버렸고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압살롬에게로 싹 대세가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지가 아주 좁아진 거죠. 쫓기지, 군사는 많지, 인심도 그리 다 가버렸지, 정치적인 역량이 확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그는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 자기의 가장 핵심, 자기의 전략이라고 말하는 아이도벨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중신들이 압살롬 편에 서버렸어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심정이 15장 14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세요. 예,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빨리 가자. 그 다음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예, 조급한 마음이 그의 속에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칼날에서 그의 칼날로 다 죽을까 하는 상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보통 이런 일을 만나면 사실 두려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우 두려워하고 그는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정은 또 한편으로는 매우 애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고요 울면서 감람산으로 갔대요. 그가 왜 울었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너무.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어쩌면 너무너무 정말 속이 쓰렸겠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자기 신세가 뭘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격이 함께 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만으로도 작지 않은데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해 이렇게 말했죠. 조이 도우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중보기도 책에 보면 욥의 친구들 같이 하면 안 된다. 욥의 친구들 같이 죄를 지적하기보다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군수군하며 부하들이 우리 왕 끝났어. 이번에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안 도우신 것 같아. 이제 끝났어. 사실 이거 모르나요? 알지? 근데 옆에서 수군수군하면서 거기다 부채질하는 거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다윗이 지금 우겨쌈을 당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 평가도 다 그런, 이런 환경에서 그가 느꼈을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과 절망,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엄청난 혼돈.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자기 앞날이 난감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물론 뭐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만나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가정에서 관계 문제로 인한 혼돈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자녀로 인한 아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제 갈 길로 막 가고, 그래서 부모로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부부간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만 꺼내면 오해를 낳고, 그래서 대화가 꼬이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자리로 가버려서 잘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경제적으로 팍팍 꼬이고, 또 육신적으로 갑자기 질병에 걸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 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너 버림받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물론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사실 그렇게 말한 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여러분 중에 어떤 분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그런 아픔 속에서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정말 어떻게 거기서 헤쳐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생각에 우리가 갇혀 있기가 쉬운 거죠. 그런 순간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쓴물 앞에서, 뭐 먹을 것 없는 환경 앞에서 그런 경험들, 네, 뭐 이런 경험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그런 경험했고, 요셉이 뭐 감옥에 갇히고 형님들에게 팔리는 경험들, 예상치 못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되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뭐 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뭐 하겠어요? 뭐 하세요? 뭐예요? 예. 너무 답답해 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당황스러워서. 네. 기도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기도할 거예요. 처음에 막 놀랬다가 기도할 거예요. 부르짖을 거예요.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세요. 부르짖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썼어요. 다윗도 여기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여 막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되게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찾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한 일은 참 잘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 기도가 둘로 나눠져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기도는요 부르짖으면서 원망해요. 부르짖으면서 불평하는 기도가 있어요.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면서도 막 부정적인 불신앙의 생각을 막 받아들여요. 그리고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러면서 무슨 소설을 썼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매장시키려고. 이미 그들은 불신앙으로 자기 무덤을 봐요. 무덤을. 그들은 자기들의 무덤을 봤어요. 매장지를 본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가죠. 부르짖으면서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한편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자리에 가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이제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고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는데, 새벽 기도 갔더니 막
난리 났어요. 이분이 그냥 울면서 막 기도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막 이렇게 믿는다는 말을 되게 크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인제 거기는 예배 마치면 일하러 대부분이 가기 때문에 그냥 마치자마자 한 5분 기도하고 일어나서 막 가는데 그 5분 사이에 "믿습니다."라는 말을 막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가는데 신발을 신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인제 신발 벗고 들어오니까 신발 신으면서 누가 물어봐. "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집에 큰일 났어. 우리 자식놈이 직장을 그만뒀대." 그러면서 "큰일 났어. 우리 인제 어떻게 할지 몰라." 어 제가 기도하면서 듣고 있는데 인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게 믿음이냐?' 이런 것 같았어요. 기도는 했는데 믿음은 없는 거죠. 예 그냥 "망했대." 그냥 "큰일 났어." 그냥 인제 "망했어. 우리 자식놈 망했어." 인제 "난리 났어." 막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고 기도는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도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미리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 믿음의 정리를 하고 기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정리가 필요해요. 예.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군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셔. 그 하나님은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며 하나도 없는 전지하신 분이야.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다. 맞습니까? 이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그리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불신앙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외치긴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해 볼까?' 그러다가 뭐 나름대로 인본적으로 길이 찾아지면 할렐루야. 그리고 내려갔다가 사람한테 부탁했더니 안 들어 주신다 그러면 뒤집어져. 못 한다 그러면.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데 답이 안 보여. 그러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악을 쓰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 자리에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역사하신다.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가야 돼요. 결론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환경 속에서 부르짖어 나가지만 결국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언제나 부르짖지만 언제나 불신앙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오늘 기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믿음의 반전으로 승리하는 참된 승리의 기도. 무슨 차이일까요? 그 두 차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관점 가운데 있어야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순간 일어나는 반전. 3 절을 보겠습니다. 3 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환경에 반응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과 3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대적이 많고 치는 자가 많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상황이 눈물을 흘리고 그가 두렵고 떨었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여기 우리말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요. 왜라는 단어인데 왜 그 히브리어의 왜라는 그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그 단어가 우리말에는 번역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대부분의 성경에는 번역돼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1절 2절과 완전히 다른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니까 1절 2절이 이런 상황,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지금 소망이 답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많은 대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답이 안 보인다니까요. 너무나 힘들다니까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라니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 아무런 해답도 안 보여. 어떻게 할 줄 도대체 답이 없어. 예. 거기서 끝나. 보통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반응하면서 거기서 뒤집어지고 거기서 혼돈에 빠지고 그러니까 한 장관을 세고 외국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내 상급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믿으십니까? 누구는? 하나님은 환경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말하나 그러나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방패다,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다. 영광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를 드시는 자 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죠. 나를 높여주시는 분인 거예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1절 2절과 3절 사이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 반전이 일어나야 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1절 2절의 고백은 수도 없이 경험해요. 안 믿는 사람의 삶에서도 보면 수도 없이 경험하고 믿는 사람의 삶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3절로 가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에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 확신이 갑자기 어디서 왔을까요? 이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여기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근거 하나는 과거에 일어난 그의 삶에서 일어난 경험에 기초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우선 보세요.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는 고백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문제를 만난 사람이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수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경험을 했다는 거죠. 수없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나이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그 칼 앞에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블레셋에 가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보호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사울에게 쫓길 때 그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목동으로 있던 자기를 택하셔서 왕 삼으시고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내 머리를 들어주실 거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과거에 엄청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문제만 만나면 뒤집어지는 사람 참 많이 봐요. 왜 그래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받은 은혜 잊지 마십시다. 일기를 쓰라 그랬잖아요. 일기를 쓰자고요.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나와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자꾸 여러분 써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백히 계시로 말씀하신 거라고 여겨진다면 그걸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가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기를 꼭 쓰세요. 일기 쓰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번보다 손이 조금 올라갔는데 일기장 어떻게 사드려요? 네, 일기를 좀 꼭 쓰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일기를 꼭 좀 써보세요. Please. 네, 매일은 못 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절대로 안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그걸 잘 적었다가 자녀들에게 줘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를 아, 전하노라. 그러면 이제 그 자녀에게 네 아비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르겠거든 이 노트를 봐라, 이렇게. 두 번째, 다윗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환경에서 눈을 떼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것. 예. 지난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보는 것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이제 전에 우리가 나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 들었잖아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구리, 오늘날로 말하면 구리새죠. 그걸로 노새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가 이 구리뱀을,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근거로 들면서 노뱀을 보았던 자가 살았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릴 텐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보는 것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거다 그랬어요.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보는 것이다. 예,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삶이에요. 계속적인 삶. 십자가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뱀 바라보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뱀. 우리는 노뱀을 이 시대에 볼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느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믿음의 근거 세 가지 기억하세요? 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이 아,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근데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역사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뭐가 깨져요? 죄의 권세가 깨져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멸하여졌어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래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요. 우리는 그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쵸?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분명히 보여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아멘.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는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계시되어 있어요.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다니,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요. 엄청난 사랑. 십자가에는 거기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시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어요. 십자가에는 전지하심, 내가 알기도 전에 내 필요 중에 최고의 필요인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거기 계시되어 있어요. 신실하심이 계시되어 있어요. 십자가에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매번 바라보는 게 그거예요. 거기 약속이 거기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어요. 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약속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유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되어 있어요. 믿음의 근거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들, 십자가에 이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매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에게 성품이, 십자가에 우리의 자유케 됨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 계시되어 있죠.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환경은 때로는 우리를 비방해요. 환경은 우리의 탓이라고 돌려요. 또 사람들이 우리를 네 탓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환경을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고,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모든 문제가 내 문제 같고, 환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질 일이 없는 것 같고, 너는 소망이 없는 자고 너는 끝장난 자라고 말해요. 환경을 보면. 저는 이 다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우리 아이 안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건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다윗이 죄를 지은 것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죄책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자책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근데 그런 눈으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다 지가 잘못해놓고는 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상급, 나의 영광, 뭐 내 머리를 잘못이나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우리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뭐 이런 그 고백이 이거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비방의 소리를 듣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초하여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여기서 죄책감을 갖고 자책을 느끼는 것이 매우 인간적인 것 같고 좀 그래도 좀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참소하고 환경은 네 탓이라고 말하고 상황은 네가 문제라고 말하고 이런 자리로 계속 우리 가운데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잘못이 있다면 조정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고백한 자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55장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다윗처럼 반응해야 되는데 이사야 55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이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열방이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영화롭게 하시면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방패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이 구약의 시편에 특별히 사랑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사랑, 긍휼, 자비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되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서 뭔가 돈 벌어 와서 뭐 맛있는 거 사와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사랑해요? 자녀니까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래요.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이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평가하고 또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경우가 흔한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반전이 있어요. 문제를 보고 그것에 대해 말하며 때로는 그것에 반응하여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그러나 여호와는 이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제 자기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것만 계속 바라보면 죽어나요. 우리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의 기준으로 그분의 율법으로 볼 때 우리 앞에 우리가 선함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이게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는 에베소서 2장도 사실 그걸 가르치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랐고 3절에 보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삶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4절을 보세요. 4절.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 번역에 그걸 생략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셨다. 3절까지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소망이 없는 자, 도대체 소망이 없는 자, 죽어야 될 자,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죠.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를 세우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하심을 아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오는가? 주님이 나의 방패요, 머리를 드시는데 왜 나를 이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비난해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티끌을 집어 던지면서 막 흙을 집어 던졌나 봐요. 그러면서 비루한 자여, 저주받은 자여, 뭐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 막 이러면서 비난해요. 그러자 그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나가갖고요, 한 칼에 저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반응해요. 10절부터 볼까요? 16장 10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니, 아무리 다윗이 지금 쫓기는 신세지만 다윗 옆에 600명의 군사가 있었거든요. 시므이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버릇없이 정말 겁없이 까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저가 저주하는 것도 결국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저가 하는 거지, 저가 죽으려고 자기 목숨 걸고 하겠냐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 환경을.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자기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입으로만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믿는 대로 반응하면 나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뭐 일어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의 상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봤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우연으로 여기면 안 돼요.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고 여긴다면 사람에 대해 쓴뿌리나 원망을 가지게 되겠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머리를 들지 않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실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이런 일을 행하세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나눴죠. 한 6개월 동안 제가 철저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었지만 반응 안 했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근데 딱 6개월 후에요. 저를 무시했던 어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진짜 분명하게 높여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다시는 저를 무시하지 않도록 높여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제 삶에. 그 과정 중에 제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여러분 실제가 되면 좋겠어요. 실제가 되는. 우리가 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왜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예요.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시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그러고 내 유익을 따라 내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저희 장모님 소천하신 이후에 또 우리 이봉예 권사님 소천하시고 가까운 분들이 옆에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참 마음에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참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죽음을 준비시키라고 하나님 저에게 감동하시는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만나면 무슨 대화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요. 주님 찾는 얘기 하시는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고민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얘기한지,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인지 사실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한 줄 아세요? 주님 나라 가까우니까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살고 있다면 우리 심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요? 맞지요? 근데 그 믿음의 수준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아,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삼아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내 뜻대로 아니고 자꾸 내 뜻을 내리고 자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냥 이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애통해하고 계속 은혜를 구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 가야죠. 주님 나라 가까이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더 주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그 나라에 갔는데 없어, 어디 갔어, 안 왔어,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실제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우리 그 나라에 가잖아요. 우리가 주님 찾지 않고 주님 은혜 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믿었다고 여기서 장례 예배 잘 드리고 믿었다고 천국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안 계시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요즘은.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믿는지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는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서보시자고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집회 가 가지고 저에게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진심으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그냥 그 피곤할 텐데 그냥 찬양을 진심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진짜 믿는 것처럼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됐대.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은혜가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 바대로 우리가 삶을 반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염려를 내리고 믿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혼돈에 빠지지 않고 믿는 대로 실제로 반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엔 반전이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불신은 불신을 낳는다. 불신앙에서는요, 불신의 열매가 자꾸 나와요.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한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거든요. 불신앙의 보고죠. 저들이 우리 볼 때 메뚜기 같겠더라. 그 땅은 정말 어떻게 해요?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이렇게 되니까 60만 명이 그 말을 듣고 동조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밤새 울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 불신앙의 징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징계를 받고 멸망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불신은 불신의 열매를 맺어요. 계속 열매를 맺어요. 반면에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믿음의 관점이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여기 이 이후에 이제 4절 이하부터 쭉 8절까지 보면 믿음의 열매가 쭉 나타납니다. 우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의 환경은 믿음의 관점은 믿음의 행동을 가져옵니다. 초점을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환계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경에 그래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셨지,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인도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답을 가지고 계실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길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사나리 학교를 세워져 가는 과정,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계를 많이 경험해요. 답이 안 보여요. 근데 안 뒤집어져요. 내 예측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뒤집어져요. 과거에는 엄청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경험을 통해서 안 뒤집어져요. 이제 왜요? 길을 내실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돼. 뒤집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뭐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예. 조심히 올라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저녁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대잖아요.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는 거죠. 바로 낙심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말은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안사 형통하고 잘 나갈 걸 예측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아직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 없으면 막상 문제 터지면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 따지고 누구 책임이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한숨 쉬고 혼돈에 빠져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자리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삶 털어내는 거예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내리고 하나님이 그다음 준비하시리라. 그다음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큰일 났다. 내가 네 꼴을 보니까 그렇더라.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지. 주님 은혜를 함께 구하자. 주님이 길을 내실 거야. 이렇게 나가야죠. 이렇게. 아멘. 그러면 실제로 주님 찾는 자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고 길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실제적인 삶이죠, 이게.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또 5절을 보십시오. 이게 사실 오늘날 그 핵심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 5절, 6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두려워 막 짐 싸는데 바쁘고 막 도망가는데 조급했던 다윗이 말이에요. 압살롬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을 텐데 그가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었다. 야,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그냥 생각이 막 눌리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겨우 조금 자고 일어나서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헤매고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평안히 자고 깰 수 있었다. 왜? 왜?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붙드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또 주님께 맡긴 거죠. 자기 앞날을. 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붙드셔서 지극히 평범한 사건인데도 이걸 은혜로 연결을 시켜 볼 수 있는 거죠.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 자고 깨는 건 전적인 은혜였다. 은혜 아니면 이거 불가능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환경을 은혜라는 관점으로 봐요. 기본적인 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이 삶을 산다. 이걸 점점 발견하는 거죠. 오늘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우리 찬양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크신 은혜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건지 이렇게 잘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모든 게 은혜였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은혜였음을 발견하면 이후의 모든 삶도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세 번째로 6절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환경을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한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000,000명이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건 낭망하고 죽어야 돼요. 그렇죠? 혼돈에 빠져야 돼요. 근데 뭐라고요? 두려워 않는데요. 두려워 않는다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간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000인이 나를 대적하여 갈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로 행한다. 나는 그분을 따르리라. 이런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 혼돈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타협하잖아요. 근데 이거 내리겠다는 거예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헐어내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두려워했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렇죠?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7절을 보세요.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구절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들었던 구절이에요. 누가 했던 구절이에요?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민수기 10장 35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여기에는 뭐가 포함돼요? 내가 주님 따라갈 거요, 주님을 따라할 텐데 주님 앞서가시면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대적하는 자로 다 도망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따라갈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따를래요. 제가 하나님의 길에 설래요. 하나님이 저의 방패, 저의 상급, 저의 구원이심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보세요.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여기 과거형으로 표현됐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알았어. 대적이 멸하여지고 악인의 이를 꺾어버리고 그 뺨을 하나님이 후려쳐 버렸어. 그래서 이미 승리케 하셨다. 왜? 나는 누굴 따라갈 거니까. 주님만 따라갈 거니까.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순복하겠다는 결단이고 고백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예. 환경은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또 선교원은 선교원대로 그냥 있어요. 학교는 학교대로 그냥, 또 우리 뭐 캠퍼스 사역이나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놀라지 않아요. 과거엔 놀랐다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가슴이 쿵, 야, 또 무슨 일이 있으려 그래, 막 쿵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여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근데 뭘로?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은 환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물론 잠잠해지는 은혜도 있을 거예요. 축복도. 근데 환경이 요동칠지라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그 평안한 안식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주님 신뢰함으로. 거기 마지막 결론입니다. 8절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요, 사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내리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대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 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수많은 대적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한번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가 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그 기독교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가 주를 따르나이다. 저는 시편 23편을 다 좋아하지요. 좋아하시죠, 여러분도. 그 중에 저는 6절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를 따르면 여호와의 선하심이 평생 우리 삶을 따라다녀요. 신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런 삶.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 그냥 가슴 답답하게 하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을 보십시오. 방패와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 또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영광의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꾸짖지 않고 구해 주시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분께 찾아 나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있는 모든 환경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환경이 어떠느냐가 아니라 그 환경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바라보고 거기 반응하자고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쫓아가면서,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반응했다면 회개하고, 불신앙을 반응했다면 회개하고, 그 영향력이 깨지기를 선포하고 진리에 동의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이 평생 저와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